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또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분을 가져서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더욱더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령님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또 구원의 길을 이루는데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자신 안으로 살았어요.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자신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선물로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분별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배우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배우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제 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가 벙어리 되고
볼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온 그 소경과 벙어리 되는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성령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귀신들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 나간 걸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거스렸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바리새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과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자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에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역사인데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방 놀고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또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폭행하고 회방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적혀 있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인자를 거역한 것은 성령님이 임해서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그 죄 사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죄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를 하면 사심을 받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죄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데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는 우리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고 사심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거역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를 못하면 죄 사함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대목은 상당히 혼동스러운 말씀이요 참 까다로운 말씀이지만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혼동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이해를 하면 무엇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또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인가. 죄인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보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의 보증으로 인을 쳤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표시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분도 있고 또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우선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장차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성령님으로 더욱더 친분을 가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또 체험하고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영육간에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거역하니까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나라요. 성령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그 뜻이 바로 성령님이 없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볼 수가 없고 성령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죠. 성령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많은 혼동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실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더욱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욱더 친분감이 있어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항상 마음을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걸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으로 자꾸만 내가 사는 것이. 성령에는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립니까? 내 힘으로 못 버리지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계속 벗어나가야 되는 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그 옛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옛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영접할 때,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안에 음란이 있고 모든 부정이 있고 사욕이, 악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우상 숭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런 옛사람을 벗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음란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계속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영으로 생각을 돌이키라 그래요.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음란한 생각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영성훈련이라고 그러지.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계속 나는 생각과 마음을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로 계속 돌이켜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이루어갈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성령을 소멸치 않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일으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생을 얻게 하는 것,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 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성령의 방해,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는 죄를 잘 못 보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보게 했다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믿으면 사심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죄사함을 받은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혼이 참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역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불쌍하게 볼 수도 없고 긍휼함을 베풀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 안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망하게 한 자를 미워하지요. 어떤 사람은 권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마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그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타고난 마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걸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살면 뭐가 나오나요? 악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감독이 있으면 옛사람의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이 되어서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 훈련하고 왜 내 인격이 변화되지가 않는가?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가 변화가 되지가 않는가? 이 성령님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전도사가 되면 변화되나요? 목사가 되면 변화가 되나요? 교회 안에 직분을 다 받으면 변화가 되나요? 그 변화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하나를 이룰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용서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을 겁니다. 나는 왜 변화가 안 되나? 여러분, 목사가 되면 변화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의 직분을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 내가 아닙니까? 아니,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지혜를 받을 때, 내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뭔가요? 그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것,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길은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안에 있을 때 나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가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격에 악한 것을 내가 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성령이 충만된 곳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되면 바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배우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실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긴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지요.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가 되나요? 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 성령님을 모르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분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것까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구약 전체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전체의 말씀 여학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가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과 찬송을 불렀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하고 기뻐하시죠. 그게 머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어차피 흙이 될 것이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 영혼과 나와 한평생 영원토록 있을 뿐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귀하신 분은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모르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나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어서 영생토록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든 다 아실 겁니다. 갓 태어난 어린애는 부모를 몰라보죠. 몰라봅니다. 그 어버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부모를 알아볼 때 그때 부모라는 걸 알지요. 내 부모야.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모르면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걸 등한히 하고 지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번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조차도 내가 몰랐다면 아직까지 어린 신분입니다. 내 부모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그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와 계신다는 것도 이 감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모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도움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이 말씀이 내 머리로 알면 내 실제로 생활에서 나는 어디서 도움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어디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내가 구속함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구원을 이루며 거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알았다면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항상 먹고 마시는 걸 주지요. 어린아이는 항상 먹고 마시는 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길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온 신경을 다 썼죠. 공부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다 갔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은 좀 다르지만은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사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항상 주님과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 나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연약함, 내가 죄 짓고 쓰러졌을 때도 나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죠.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쓰러졌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보고 자백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죄의식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쉽게 죄를 짓고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용서하지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내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지요. 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해주지요. 내가 알지를 못해. 내가 내 죄를 알지를 못하니 옆에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음성을 못 들으니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걸어줍니다. 깨우쳐주는 거죠. 근데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말도 듣지를 않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생아한테는 징계를 안 주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완악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잘 못하나요? 그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줬을 때 첫 번째로 내가 깨달아야 할 거는 회개를 해야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바깥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이 성령을 모르고 무시했다면 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완악한가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만 마음을 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는 뒷정이 생각도. 왜 그러냐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첫째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하루하루 도와주시며 어디까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는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아니면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을 볼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맛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 걸 몰랐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임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과 안에 하늘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제일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나는 성령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를 이루어가야 할 그분이 바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리스도 주님과 나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나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을 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으로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표현이 뭔가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자신 안에 옛사람이 있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합니까? 내가 내 살기도 바쁜데 나를 망쳐놓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고 또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배우고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무난해지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지고 그리스도의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입고 그 말을 해낼 때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성령님께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이 계속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랬을 때 그 영을 쫓아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그 비결은 내가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그 길은 영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려서는 안 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죽이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라니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영을 쫓아 행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성령님 안에 있도록 거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쫓아 하루하루를 행할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항상 가득하게 하여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 기도원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